오늘 시간에는 야곱의 환난은 노아의 홍수처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난이 노아의 홍수처럼 이 마지막 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되겠고,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환난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야곱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 야곱의 환난이 노아의 홍처럼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환난을 깨닫는 사람이 되겠고, 이 환난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가장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야곱의 환난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몇 날 며칠 몇 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언제쯤 이것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 언제 이 환난이 임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만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7년 환난의 때를 알고 있지만은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라는 것. 많은 백성들이 7년 환난의 때를, 그때만 환난의 때로 알고 있지만은 그 전에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7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한국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 바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는데, 전 3년반이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3년반은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되고, 후 3년반은 계시록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기 전에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야곱의 환난의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에서, 계시록 6장에서 그 다섯째 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에 죽임을 당한 예수를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 환난을 당한 야곱이 되겠고, 예수를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환난에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큰 환난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줄이고 목마름에 고통을 당했을 것인가. 이제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큰 환난에서 나올 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환란에서 나오는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바로 야곱의 환란에서 나오는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나올 때 바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도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살아 일어나서 그들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1300만이 시작이 됩니다. 이 큰 무리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1300만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1300만은 1260일이 되겠고, 역시 42달이 되겠고, 이 기간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1400만에 두 증인이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1400만이 끝나고 후 3년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42달 126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짐승이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짐승이 통치를 한다는 것. 그래서 짐승의 다스리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되겠습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후 3년 만에 그 짐승의 다스리는 기간이 끝나게 되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을 향해서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야곱의 환란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야곱의 환란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과 이 7년 대환란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 7년 대환란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 이 계시록 6장에서 이 환란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겪기 때문에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많은 야곱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6장. 그래서 그 야곱의 환란이 열방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때 임하는 환란은 그 666을 그 인을 맞게 하는 그 짐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666은 후 3년 반에 가야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이 땅에 사는 한국 백성들과는 666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이 열방, 이 모든 민족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이 환란,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 되겠고, 그 열방이 바로 아수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열방이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열방이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하는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쓸어버리는 그 시간이 오랜 시간 걸리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면을 쓸어버리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다는 것. 단 40주야, 40일에 걸쳐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야곱의 환란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야곱의 환란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40일을 땅에 주야로 비를 내려서 쓸어버리시게 되었고, 그 물이 150일 동안, 바로 이 40일을 포함을 해서 150일 동안을 땅이 창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와 그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호세아가 음탕한 아내 고멜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뜻이 흩어버리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백성을 심판으로 흩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환란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그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역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흩어버린다는 뜻이 되겠는데, 바로 쓸어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스라엘에서 그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합에 속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시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1절에서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아합은 악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자, 악을 행했던 왕인데 그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그에게 속한 자를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사의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죽이시겠다는 이 심판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에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다섯째 인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신원을 할 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말씀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말씀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 이 땅의 한국 백성들에게, 이 땅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그 백성들의 육신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의 육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 이 땅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 예수 믿는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 한국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육신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 백성들의 영혼은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깨어 기도하는데 이 환란에 왜 들어가는가? 나는 깨어 기도하는데 그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의 육신이 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의 육신이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는 사실. 깨어 기도해도 그 육신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신 말씀에 바로 마지막 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육신의 이스라엘만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육신에 임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에 임하는 심판. 그래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에는 깨어 기도한 자들도 있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도 있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다섯째인의 그 제단 아래 나타나는 영혼들처럼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형제들은 많은 수가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 기도하는데 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가?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지금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육신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육신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육신에 거하는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의 육신이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내 육신에 거하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 바로 몸이 죽는 것.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육신에 거하는 죄의 싹, 바로 죄값이 되겠습니다.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육신에 있는 죄의 값으로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 깨어 기도해도 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씻음을 받아도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것. 40일 금식을 하고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를 매일 하여도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 바로 몸이 죽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열방을 일으켜서, 그 아수를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죄의 싹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을 받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씻음을 받아서도 여러분 육신은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이 죄를 그날에 씻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육신에 거하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를 그날에 씻는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날에 그 죄를 씻기 때문에 이사 4장에서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날에 그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죄의 싹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죄의 싹을, 이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 의인나무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 죄의 싹을 치르지 않고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택하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육신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육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육신이 죽임을 당한 자들을 그날에 데려가시게 됩니다. 비록 환란에 들어가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을 데려가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육신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따르면 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날이 바로 모든 민족이 소동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고 큰 물이 몰려옴 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물이 바로 이 많은 민족이 되겠고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 8장 7절에서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창의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이 흉용하고 창의라는 큰 하수가 아수르 왕의 세력이 되겠는데 이 아수르 왕이 바로 마지막 때 이 땅과 바다로 쫓겨내려오는 원수마귀 사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고 사람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20절에서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이 아수르 왕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박해하는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고 이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게 됩니다. 이때가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박해로 육신이 죽임을 당한 형제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주께서 그 소동하는 민족들을 꾸짖게 되고 그들이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그가 날개를 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사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그 날개를 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의 나무들에게 1차로 적용이 되고 2차로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엉긴젖과 꿀은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땅에서 남아있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것.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 환란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이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면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것.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셔서 40일 동안 지면에 그 물이 쏟아지게 되었고 150일 동안 그 물이 창일하게 되었는데 이 소동을 하는 이 일이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민족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됩니다. 이 유다는 이 마지막 때 이 해돋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해돋는 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가득하게 됩니다.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이 해돋는 나라의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가득하게 될 때 이 땅의 백성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게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겠고 여러분 코앞에 지금 닥쳐왔습니다. 이 환란이 여러분 코앞에 바로 닥쳐왔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 왕으로 그 원수마귀 사탄으로 그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다섯째 인에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이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가? 바로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이 소동을 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이 소동을 하는 많은 민족. 그래서 이사 36장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이 아수르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는 것이 바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때 바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수르의 세력이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말씀하신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는 것이 이 마지막 날에 해돋는 나라에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가 될 이 나라를 다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큰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목에까지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에까지 미치는 것. 바로 그 여자를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 이 목이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 부분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 그 성에 지혜를 따른 자들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 성에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른 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성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일단 원수마귀와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에서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